안녕하세요. 오늘 출타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코로나로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오늘 또 많이 비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예배하는데 또 함께 하나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다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본다 그랬어요. 우리 이해에 한계가 있고 우리의 삶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매 순간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앤드루스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론에 대해서 가르쳤던 교수님이 소개했던 한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 그 미국의 네 종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두 명의 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 특별히 그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이미지, 하나님의 네 얼굴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 미국 사회가 물질주의, 세속주의로 팽배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세속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종교의 95%가 기독교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95%가 기독교예요.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요한 요점은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들, 갈등들 이런 것들이 다 신자들, 기독교 신자들과 다른 신자들, 회교라든가 또 힌두교라든가 이런 무신론자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95%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 때문에 그런 문제와 갈등들이 생긴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마치 무슨 회교도들과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회교도들보다 더 큰 문제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인상들,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그 차이에 의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가장 다루기 힘든 이 사회적 정치적 분열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비롯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설문조사와 또 원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심층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화의 다양성의 이유를 궁극적인 근원, 즉 하나님에 대한 다른 믿음으로 밝혀내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독재적인 하나님, 그리고 벌 주시는 하나님.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집이 다 부서지고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마치 그분이 독단적으로 그 다음에 독선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방관적인 하나님. 우리의 실패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아주 그냥 죽을 쓰든 말든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자유방임적으로 방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다는 겁니다. 또 다른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겁니다. 비판적인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다 목록화하고 그 죄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벌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들 생각에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모습들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네 번째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현상들과는 아무 관여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치부하면서 전혀 이 세상 일에 인간사에 무관심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이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답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바로 이런 그 네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모습이 오늘날 그 미국인들의 세계관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 그들이 투쟁하고 싸우는 모든 갈등과 반목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하나님 좀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 네 종류의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고 계십니까? 말은 안 해도 여러분들 행동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갈등과 반목들이 다양하게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 정치, 이런 그 문화 이계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내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고요.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배우고 보고 성장해 왔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되게 아버지가 나타내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린다 그래요. 나는 가정에서 어떤 신앙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고 자라왔는지, 그리고 내가 마음 가운데 그려왔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형성된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 모든 그 방법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내가 믿는다고 대답하는 그 단순한 대답 자체가 별로 충분한 대답이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좀 심사숙고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안 믿는다고 할 수는 없고 참 애매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더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좀 전에 이 책에서 소개하는 하나님 말고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그 그림이 이 책에서는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여러 구절들 속에 그 모티브 속에 아주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 궁금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셔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떤 하나님요? 종이 되신 하나님. 종이 되신 하나님. 이사야 53장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조사할 수 없지만 이 이미지 속에 성경 속에서 종이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수도 없이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종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이사야 53장, 고난당하신 예수님, 성경에 가장 사랑하는, 제가 사랑하는 신약의 메시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역시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바울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것 같으면 우리의 삶이 전폭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내 개인적인 삶이 바뀔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또 친척들과의 관계, 또 우리 교회로 나가면은 교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 지역사회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바뀔 수가 있어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전폭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반문을 해요. 내가 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져야 돼?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숙여야 돼? 내가 뭐 아신 거 있어? 지가 나를 섬겨야지. 근데 우리가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우리의 신분과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분의 바람에 따라서 살아야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고요. 예수님께 집중해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이셨고 동등한 분이셨지만 벌레 같은 사람들과 되셨다. 지렁이 같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분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분.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신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들과 같이 그렇게 생애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종을 나타내는 말 둘로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언어는 우리 마음에 더 깊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데요. 성경의 이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하인의 이 단계를 넘어서서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노예. 삭슬 주지 않고 막 부리는 일꾼이에요. 노예. 주민등록증도 없고 신분에 대해서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인이 죽여도 할 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일종의 물건이죠, 물건. 1세기 팔레스틴에서 바울이 생활하던 당시에 이 노예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단어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천한, 사회적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권리도, 불이익을 당해도 어떤 권리도 주장할 가치가 없는 그런 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이러한 분으로 소개하시는데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죽으신 바로 그분을 노예와 같은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자신의 종으로 소개하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관계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들이 자주 다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자들이 다툴 때 그 핵심 이슈가 뭡니까? 네, 누가 가장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선임이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누가 더 인기가 많으냐? 이런 종류의 다툼이죠. 참 재밌는 것은 우리 남자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소한 일로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줄로 쭉 서가지고 누가 오줌을 멀리 싸나. 예. 멀리 싸는 놈은 무슨 전쟁에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그 사소한 일에도 의기양양하고 우쭐해가지고 어깨를 으쓱거려요. 이게 타락한 인간 본성 속에 자리 잡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 때문에 생긴 고질병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아주 점진적으로 그들이 가진 모든 모습을 하나씩 바꿔주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왕국에는 가장 큰 자가 뭐한 자가 되고요? 가장 작은 자가 되고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누가 크냐로 다투지 말고 오히려 차라리 작은 자가 되고 식탁에서는 제발 좀 말석에 앉고 음식 고를 때는 크고 좋은 것만 골라가지 말고 못생기고 썩은 거 가져가고 그 다음에 차 탈 때 좋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사진 찍을 때에 가운데 서려고 하지 말고 제발 식탁에서 말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앉힐 거 아닙니까? 제가 신학과 1학년 때 내가 신학과 잘못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수련회로 신입생 되자마자 이 사슴의 동산으로 이제 수련을 갔는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수련을 갔어요. 그래서 초저녁 때부터 은혜스러운 말씀을 다 듣고 정말 하나님의 그냥 헌신하는 종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다 듣고 이제 잠자리를 하는데 옛날에는 뭐 방이 없으니까 큰 강당에 이불 뭐 한 몇 개 던져주고 7명, 8명씩 한 이불 덮고 그렇게 자라고 이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자는데 이 초저녁에는 이렇게 나란히 뭡니까? 자기 들어갈 만큼 딱 들어가가지고 7명이 이불 한 부분씩 차지하고 이렇게 잤는데 새벽 2시, 3시 되니까 막 발을 차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불을 똘똘 말해 혼자 쳐 감고 자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면서 내가 이 신학과 온 게 이게 맞나? 아니 예수님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나? 이렇게 새우잠을 자면서 덜덜덜 떨면서 이건 아닌데 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신학생활을 하고 목회를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은 참 진짜 좋은 분들도 있지만은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종종.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고 하는데 왜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자꾸 연출이 되는 것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 하겠고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침례 요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자는 나보다 크시니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야고보서 3장에도 보니까 많이 선생들이 하지 말라 했어요. 많이 선생들이 하지 말라. 자꾸 남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가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하는 자가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권위는 세상이 이해하는 그 권위와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생명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종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다락방에서 마지막 모이셨을 때도 제자들이 또 누가 더 크냐 하는 그 문제로 다퉜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관례에 따라서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이면은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종들이. 예수님께서 종들이 하는 그 일을 혹 누구에게나 씻기실까봐 이 제자들이 지레 겁을 먹고 누가 크냐 그렇게 다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직접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서 큰가 하는 그 중요한 예증을 모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종의 자리에 서셨고 종의 위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제가 집에서 제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 그리고 교회 안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인 삶의 표준을 높이시는 그와 같은 축복들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알을 바탕으로 우리가 마주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년에 정말 그 의욕만 넘치고 세상 물리를 잘 모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시골 교회에 배정이 되어 갔는데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장로님이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직원에서 내놓으면 항상 반대를 하셨어요. 직원이 할 때마다 충돌이 생겼습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교회 주인이 누구냐 도대체 하는 그런 문제로 이 장로님과 옥신각신하면서 개인적인 설전이 벌어졌어요. 한 번은 건강조인들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문제로 또 부딪혔습니다. 아니 전도회는 하자고 하시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산일이 바쁘셔가지고 새벽 4시 반부터 밤 8시, 9시까지 경운기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은 재정이라도 이렇게 통과가 돼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게 막히는 거예요. 진짜 수석 집사님이 저보다 10살 많으셨고 젊은이라고는 학생반 빼놓고는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전도회를 해야 되는데 순서지도 제가 만들고 광고지 2,000장을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도안부터 시작해 맡겨가지고 그것이 이제 인쇄가 돼서 나오면은 아파트 다니면서 다 뿌리는 것도 저 혼자서 했어요. 현수막도 제가 달고 그 다음에 구도자들 픽업하고 태워다 주는 것, 준비 찬양 율동하는 것도 제가 하고 강사님 모셔오는 것도 제가 하고 다 했어요. 식사당 뭐 배정하는 것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건 제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안 하셔도 제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효율성을 따지면.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 장로님과의 관계 때문에 강단에 서는 것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직원회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분이 반대할 것 때문에 긴장이 되고 피가 아주 빠르게 돌았어요. 마치 한 보트에 타고 있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앞으로 나가질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2년 동안 그분에 대한 그 미움이 점점 커가는데 내가 이 교회에 사역을 하러 왔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이 모든 사역을 이분이 망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 뜨거운 여름날 방 안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졸려가지고 책상에서 이렇게 졸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바깥에서 막 사람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면서 다급한 분위기가 바깥에서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빨리 나가봤어야 되는데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혹시나 해서 한 30분 있다가 나갔는데 장로님이 자기가 맨 그 예초기에서 과일에 불이 났는데 등짝에 불이 붙어가지고 옆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끄지를 못해가지고 보온덮개 있잖아요. 그거를 몸으로 둘둘 말아가지고 간신히 불을 진화를 시켰네. 그 119가 가지고 장로님 병원에 싣고 가는데 전신이 화상을 입고 몇 달을 치료를 병원에서 받으셨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죄송한지, 얼마나 죄송한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데 그 기별을 전하는 목사가 이렇게 매정할 수 있을까? 회개하고 반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죄를 덮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야 될 나의 모든 목회, 삶의 가시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주님 그것을 위해서 이분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분이 좀 다른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분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한 음성이 들어왔는데, 아주 강력한 음성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아니 제가 문제라고요? 지금 저에게 말씀하신 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모든 일을 당신의 소명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왜 제가 문제입니까? 아니야.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가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이신 하나님 만드신 그 정말 이상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진짜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정말 이상한 용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표준을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결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순종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분의 의와 우리의 의를 비교하시면서 나는 항상 모자라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나를 딛고 올라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의 모든 문제가, 제가 이루려 했던 그 교회 안에서의 모든 수고와 목표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누더기 같은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부흥이요, 어떤 한두 사람의 재간과 지혜와 재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우리 각자가 헌신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혈기로 하나님의 사업을 세상 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금방 쪼그라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들 많이 있는데 다 거두절미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경험하셨으면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려고 책상에 이렇게 이제 앉았는데 갑자기 정오쯤에 전화 한 통화 왔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한 권사님이 다른 어떤 그 권사님을 좀 병원에 좀 모셔다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이제 나가서 그분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한 3시간을 그 권사님을 부축하면서 이렇게 병원에 갔다 왔는데 처음에 갈 때는 이 권사님과 무슨 얘기를 하지? 뭐 잘 아는 권사님이고 늘 만났던 권사님이지만 조금 3시간 동안 뭘 할지 걱정이 됐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대화를 여러 가지를 하면서 속인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의 애로사항들을 이야기를 듣고 또 몸이 아픈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아주 술술술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에
진리의 말씀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열고 거기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문을 갔다 와가지고 또 이제 우체국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또 우리 그 교우님들 또 아시는 분들이지만은 그 개신교 또 석교 감리교회 권사님들을 또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권사님이 반갑다고 또 호떡을 또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은 어떻게 우리 선곡교회 와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 없는 그 직제인데 그 권사님이라는 호칭을 너무 많이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교회 권사님, 저 교회 권사님, 요 교회 권사님도 막 만나고, 집사님이라는 호칭 못지않게 권사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부르는데, 그 권사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이제 병원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서로 헤어지기 전에 이분의 회복과 또 삶의 그 복잡다단한 그 문제들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부랴부랴 집에 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4시가 돼버렸어요. 끼어든 여러 가지 그 스케줄 때문에 마음은 급한데 뭔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능률적인 그런 예화거리를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기회를 나눌 수 있는 이 계기를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늘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은혜의 기별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과 그 밖에 중요한 교리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영혼불멸에 대한 여러분 교과 얼마나 잘 공부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기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별들, 그리고 삶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그 경험들을 나눠주는 친절한 웃음과 그 다음에 동정과 사랑과 도와줌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대로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자비로울 수 없습니까? 인색하고 매정한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너그럽고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사람이 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고 좀 더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다 해소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 경험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증거함으로 행복을 만끽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